오늘은 엎드러지고 소멸할 악인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일관되게 악인이 잠시 번성하고 악인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악인이 남보다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것이 한순간에 결국은 먼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바라보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좋은 먹을거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남들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고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거기에만 최종 목적을 두면 안 되고 더 나가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이고 그것을 발견한 자들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또 예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지식으로만 알았을 때는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인생을 남들보다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과학적인 전환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내 시각에서 하나님을 믿되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되 교회를 나오되 내 기준에서 내 판단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오늘은 좀 좋을 것 같으면 교회를 나오고 좀 신앙생활하다가 유익할 것 같으면 그냥 머물다가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떠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맡을 때 자기 인생 하나만 잘 살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을 보면 저 이웃에 주변 사람들을 지역에서 큰 일을 어떤 일을 맡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영역을 넓히면 한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 그릇으로 빚으시고 사용하시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나는 이 정도 범위에서 저는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계획이 있다면 갑자기 그 상황을 어렵게 만드십니다. 그 둥지를 안락했던 둥지를 가시둥지로 만들어 놓고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난처한 상황, 고난의 상황, 너무나 안타까운 좌절의 상황, 절망의 상황, 실패의 상황으로 내몰아 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우리는 그냥 그 길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던 길이 막히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의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내가 다른 길로 확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하나님은 남들처럼 저렇게 순탄하게 평탄하게 저렇게 쉽게 웃으면서 가는 길이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나?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나 슬퍼하고 좌절하고 때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어려움의 시기에 스스로가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면 사람들이 성경 혼자 읽는 거 또 읽으면 상관이 없는데 성경도 안 읽으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의 길로 간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셔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우리에게 답변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도와줄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내 혼자 판단에 머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일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원수 같다 하더라도 심지어 당자의 비유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를 배반하고 재산을 분할받아서 타지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부모 속을 확 속이고 부모가 이제나 저제나 저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안타까워하다가도 막상 알거지가 되고 쫄딱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면 부모의 마음은 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부모도 이 정도인데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절망에 처해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SOS를 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이 나면 119에 전화하듯이 우리가 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앞에 긴급히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했다. 내가 이제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잘 알아.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 자기 판단으로 넘어가면 그때 비로소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새롭게 읽고 새롭게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늘 들려지는 말씀, 익숙한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침판과 같이 항상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판과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는 일관되게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악인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악인이 번성하고 이 땅에서 악인이 큰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범죄자가 난무하고 범죄 저지른 자가 큰 소리를 치고 범죄를 저지른 자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저렇게 나대고 있나? 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하여 가만히 계시나? 그리고 저 북한 땅은 저 3대 독재 세습 체제가 저렇게 이어지는데 왜 저렇게 많은 북한 동포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언제나 피가 말리듯이 긴장 상태에서 조금만 잘못되면 숙청당해요. 처형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인권유린 상태에 놓여있나? 왜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침묵하고 계시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악인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벌하십니다. 오늘의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합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세상에 말하는 도덕 윤리적으로만 꼭 자기 나름대로 수양을 잘했다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아쉐리의 복도 있지만 바라크의 복도 있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바라크는 무릎 꿇다, 복을 빌다, 찬미하다, 저주하다 이런 뜻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제가 이 바라크의 복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무릎 꿇어야 복을 받는구나. 또 이미 어떤 현실의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으면 그게 이미 복된 상태구나. 우리는 꼭 물질적인 것, 어떤 가식인 것을 하나님께 받아야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복이고 그러한 복을 누려야만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영광의 자리에도 올라갔다가 가장 비참한 자리에도 내려갔어요. 전쟁의 영웅이 되었다가 갑자기 왕의 사위까지 되었는데 갑자기 장인어른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해서 밥 먹다가 단창을 던져서 칼이 목을 향하는 거 피해갔고 얼굴을 향하는 거 피해서 살아나서 도망가고 이렇게 하다 끝까지 도망가다가 그 순간에 얼마나 절박하면 그 블레셋 군인 그 블레셋 골리앗이 있는 그 블레셋 지경으로까지 도망가서 미친 채 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고비를 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만약 우리가 자괴감이 들면 어떡할까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고 났을 때 돌아서면 내가 이거 살 가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오히려 미친 채 해갖고 죽음을 벗어나서 살아난 걸 갖고 할렐루야 감사했어요. 진짜 미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미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자존심, 내 기준, 내 체면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기 시작할 때 꿈을 꿨어요. 저도 얼굴을 보고 여러분 거울 많이 보잖아요. 지금도 거울 수도 없이 보죠. 내 얼굴 잘났어, 어땠어 막 자랑하죠. 근데 하나님이 꿈을 보는데 제가 거울을 보는데 제가 기겁을 했어요. 이 온몸이 잇몸이 다 부서지면서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생생해서 기절을 하듯이 놀래갖고 비명을 지르고 깨어났어요. 하나님 왜 그 꿈을 주셨을까요? 그까지 얼굴값 하지 마. 잘난 척 하지 마. 교만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얼굴에 얼굴에 돈 들이라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요. 그렇다고 그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때때로는 피부과도 가야 되고 또 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목숨을 걸면 안 돼. 우리 인간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얼굴 껍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 내면의 얼굴, 진정으로 나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부터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저도 교만하고 껍데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지는 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속사람이지 겉모양이 아니다. 근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저는 아주 생생한 꿈으로 제 얼굴이 박살나는 꿈을 보는데 그게 저는 실제로 현실로 느껴져 갖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얼굴이 여러분 부서지고 막 뻐개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잇몸이 다 뻐개져 갖고 흘러내리면 어떨까요? 공포영화가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런 꿈을 주셨을까요? 저한테 겉모양 얼굴에 치우치지 말고 외모에 너무 비중 두지 말고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겉모양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든 그 꽃이 얼마나 많이 다 아름다워요. 세상에 이쁘고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이 너무나 겉모양은 많아요. 그런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죄가 넘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겉모양으로 아무리 뭐 미인대에 가서 상을 받는다고 하나님 그걸 더 중요히 여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가장 귀히 여긴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속마음을 날마다 아름답게 가꾸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은 거짓말 해놓고 또 거짓말해. 들키면 또 거짓말을 해. 거짓말에 거짓말, 자기가 나중에는 무슨 거짓말 했는지도 모르고 또 거짓말을 해. 그리고 들키면 또 잡았대. 자, 여러분, 이런 거짓말쟁이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친구 사귀고 싶어요, 안 사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지도자가 되겠다면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투표하면 돼야 안 돼요. 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가치를 둬야 돼요. 우리 의인은 정직한 마음, 정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하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양심이 두근두근거려서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 정과 범이 자꾸 누적이 되면 자기가 범죄하는 것을 자꾸 이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력도 자꾸 근육도 쓰면 몸이 단련이 돼요. 착한 일도 습관이 되면 훈련이 되면 습관이 되고 힘이 생겨요. 착한 일 하는 힘이 생겨요. 나쁜 짓도 자꾸 저지르면 거기에 근력이 생겨요. 나쁜 일을 하기에 담대해져요. 양심도 화인이 맞게 돼요.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두려운 마음이 없게 돼요. 그래서 완전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악인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속이려는 자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자,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율법의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그 구약의 613가지 계명을 합한 최종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면 나한테 해를 입힐 수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사기칠 수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돈 벌려고 나쁜 거, 중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가짜 음식도 만들어 팔고 그 독약을 막 팔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벌려고 돈의 환장이 되면 돈의 마귀의 노예가 되면 남을 망하든 말든 나만 돈 벌면 돼. 집을 짓는데 중국에는 지금 너무 어이가 없게 건축 안에 내장재가 스티로폼으로 됐어요. 그래서 벽을 부수니까 다 부서져요. 골재가 철근이 없어요. 거기 무너지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그런 집을 막 분양하니까 중국의 사람들도 기껏 돈 모아서 집 한 채 샀는데 다 거지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놓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전세 사기부터. 이렇게 남의 피눈물을 흘려도 나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고 악한 자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주변에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 거짓말을 하고 뻔뻔하고 이런 자, 악인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게 하자. 저자 약점, 저 빈틈을 노려서 강탈하자, 빼앗자.
빼앗는 물건 안 주면 칼로 찔러 죽이자, 총 쏴 죽이자. 이게 나쁜 자들의 마음, 악한 자들의 마음.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이 절대로 세상에서 바로하지 않도록, 날뛰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법한 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남에게 유익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려고 하고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애쓰고 또 우리 교회 아동학대 신고로 인하여 어려움에 겪은 분들이 많이 왔다 가시고 많이 도움을 받아서 갔어요. 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로 알려지고 또 그것이 아동인권과 원가정의 인권을 부모의 인권까지 보호하는 차원으로 이제 새롭게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이제 제가 더 크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저뿐이 아니라 함께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지금의 잘못된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도 개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자, 그동안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신고되는 것을 보면 저한테 최근에 보면 우리가 열심히 외치고 싸워서 온가정 인권모여인데 ADHD 아동에 대한 게 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DHD 치면 우리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강제 분리돼도 아동한테 신고가 돼도 ADHD 되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엊그제 신고 저한테 당한 분도 ADHD 아동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이 과잉 충동, 주의력 결핍, 과잉 충동장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이 아이들 자녀를 키울 때는 많이 힘들어요, 사실. 그런데 실제로 신체적인 학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가정은 다 강제 분리하는데 우리 원가정인권모여인데 유튜브에 그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경각심을 가진 것 같아요. 아예 데려가실 엄두를 안 내고 그냥 잘 키우시라고 보호하려고 상담만 좀 받으시라고.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생하고 애쓰고 그동안 희생한 것이 열매가 나타나니까 남을 어려운 사람을 건져주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법은 아직 다 개정이 안 돼도 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절대로 강제 분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인권보호의 입장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사각지대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법의 위험성, 법의 잘못된 부분, 악용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구원하는 일, 건져서 절망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이게 엎드러지다는 말이 이제 그냥 영어로 말하면 오버스로우 하면은 발 위로 던지다 이런 뜻이죠. 타도하다, 전복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전복당한다는 거예요. 타도당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지금은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면은 완전히 그냥 파멸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파멸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정권이 권력자가 쿠데타로 인해서 확 전복되듯이 그냥 힘이 있던 자가 꼬꾸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이렇게 엎드러뜨리게 만들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악한 자가 큰 소리 치지만 엎드러지고 꼬꾸라져서 결국에는 소멸되게 만드십니다. 악인이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한 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수많은 악한 자, 악한 통치자가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나라에도 불의와 불법한 자가 난무하고 있지만 악한 자를 하나님이 타도시키고 전복시켜서 완전히 소멸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한 자, 의로운 자는 항상 튼튼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자의 집으로 보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지식만 많아서는 소용이 없어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 다 주식해요. 자, 주식해갖고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식해서 쫄딱 망해서 인생을 탕진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을 오래전 얘기야, 10몇 년 전에 자기 동생이 예전에 그때 아주 초창기에 테란노가 발전할 때 IT 업종에 종사했었대요. 너무나 잘 나갔어요. 최고 학교를 나왔어요. 친구랑 동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잘 나가는 벤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쫄딱 망해가지고. 왜 망했냐? 동업자가 모든 돈을 갖고 튀어버렸어요. 이 사람한테 그 당시에 수십억의 빚이 있어요. 그 빚을 못 갚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최고 학부를 나오고 가장 잘 나갔는데 친구의 배신으로 완전히 그 부채가 자기한테 떠얹어져서 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도서관에 가서만 책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노력 안 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그런 친구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니까 그 친구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나니까 자기가 완전히 친구가 저지른 범죄의 희생양이 돼서 완전히 인생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누나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다가 동생 얘기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불쌍했어요. 그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수십억의 부채를 그 당시 지금으로 보면 수백억의 부채죠. 그걸 어떻게 갚아요? 누가 도와줄 거예요? 인생이 잘 나가는 벤처, 잘 나가는 직장 그러다가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를 보면 지혜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술 먹고 허랑방탕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걸 즐거워하는 자, 속이는 걸 즐거워하는 자, 같이 하하 웃고 나면 똑같이 그런 비리와 그런 불의와 똑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나 그 친구들 아무리 고향 친구, 동창이라 해도 난 그런 친구 사귈 수 없어. 딱 끊어버리고 자기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자, 중국으로 가니까 엄청 연봉이 세대. 기술 한번 훔쳐가자.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걸리면 어떻게 돼요? 범죄자가 돼서 다 토해내고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과가 그럴 거라고 알면서도 거기에 유혹을 받아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이.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스카우트 대상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스카우트 아무나 해요? 실력도 없는 사람 스카우트 하는 사람 봤어요? 실력이 짱짱하고 최고의 공부를 하고 해외 유학에서 그리고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가서 지혜를 잃어버려갖고 혹해가 넘어가면 반역자, 국가를 반역한 자, 회사를 반역한 자, 거기다가 범죄자 해갖고 중범죄자가 돼서 일생을 후회하고 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대로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굽은 자, 삐딱하게 머무는 자, 정상적인 생각,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삐딱한 길, 지름길, 편법의 길로 가려는 자들은 결국 멸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알게 돼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기꾼들이 나중에 들통나는 이유가 뭐예요? 주변의 사람은 이제 다 속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속이는 게 통하니까 더 큰 일을 도모해. 더 많은 사람 속이려고 큰 사기를, 행각을 벌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들통이 나는 거예요. 결론은 죄를 저지르면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죄는 관성에 멈추기. 죄는 계속 짓게 돼 있어요. 사기가 통하면 계속 사기를 쳐요. 보이스피싱, 처음에는 자기가 피해자가 돼서 끌려갔죠. 근데 자기 궁예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거 배운 거 갖고 또 그 짓거리 해요. 우리가 인간이 이런 죄성을 갖고 있어요. 절대로 그런 악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받는 길로 가야 되고 굽은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9절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필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잘난 체하고 아무것도 없는 허풍쟁이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허풍쟁이. 제가 남녀 간에 그 결혼 문제를 돕느라고 제가 10몇 년 동안 해오다가 보니까 가끔 피눈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많아요. 허풍쟁이인데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서류도 위조까지 해갖고 들어오면 어떻게 발견해요? 여러분, 정부에서 요즘 서류가 위조 얼마나 쉬워요. 학위도 다 위조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고 다 가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진짜인 사람. 그런데 서류는 맞아. 재산은 맞아. 근데 속은 전혀 몰라요.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나한테 진실하고 충성하고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섣불리 가면 안 돼요. 서두르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분명히 말해요. 서둘러 가는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돌다리를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겨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바다에 나갈 때는 기도 한 번 하라. 전쟁터에 나갈 때는 기도를 2번 하라.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3번 하라. 이 서양 속담, 러시아 속담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정말로 세심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여서 조금 좋아 보이는 거 이거 아니에요.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은 처음엔 반짝반짝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가짜는 다 빛이 바래져요. 진짜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악한 자는 동물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의인은 악한 자들은 잔인하다는 거예요. 동물에 대해서 만나는 가운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조금 야박하다, 잔인하다. 그러면 그게 은근히 나타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테스트해 봐야 돼요. 11절 다 같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그래요?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남이 땀 흘려 노력한 것을 빼앗고 내 것으로 강탈해 가려는 나쁜 마음, 도둑놈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자기는 남들이 고생할 때 배짱이처럼 탱탱거리고 놀다가 자기는 또 남들처럼 잘 살고 싶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등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래서 악한 자는 불의의 재물, 불의의 이익, 불법으로 저지르고 불법으로 돈을 버는 거, 불법으로 몰래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돈을 버는 것도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무조건 돈만 벌면 다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악한 자의 길로 가서는 안 되고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뿌리로부터 기초로부터 정직하게 우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노력하며 그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더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13절 자 마지막입니다.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악한 자는 입술로 자꾸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나중에 다 기록으로 남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자꾸 입술로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 예전에 여러분 지금 아는 사람 그분 감옥에 가 있나요? 조족조란 말이 있죠.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지금 명이란 말도 나와요. 자, 과거에 행한 말, 자기가 뱉은 말, 그게 자기를 치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는 다 옳다고 말했고 남을 비판하는 말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결국은 자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말로 실수하고 범죄한 것들, 행동으로 실수한 것들 다 허물로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 악한 자들은 결국은 나중에 범죄를 저질러도 완전 범죄가 없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시기에는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데 나중에 가서 자기의 무용담으로 무의식 중에 술 먹다가 발설한대요. 그래서 다 걸리는 거예요. 몇십 년 지나도.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있으니까 다 이제는 안 걸리겠지 할 때쯤에 다 이제 자기 믿었던 동료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털어놓는 거예요. 나 옛날에 누구 죽였어. 아, 내가 옛날에 무슨 일 했었어. 나 옛날에 북한 갔다 왔어. 이게 무용담 아니에요. 막 하다 보면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악한 자들은 결국 자기 입술의 허물로 걸리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악한 자들은 결국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나중에 걸리게 되고 들통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자기도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악한 자의 길로 가서는 안 되며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어려운 환난을 겪고 잠시 슬프고 잠시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반전의 드라마를 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며 이 나라에도 우리 또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르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주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악한 자들처럼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남의 것을 강탈하며 남의 인생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범죄자가 악인의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억울한 일 문제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를 펴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의로운 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